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곧장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난 후에 더 깊은 광야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기고 더 많은 시험을 받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면 내가 천국 백성 되어지고 살아가는 것도 천국의 삶처럼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그 상황에 합당한 그냥 맞아떨어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런 강력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예수 믿어도 아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말은 왕으로서 정해졌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냥 도장을 하나님이 찍었다는 겁니다.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당장 왕이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절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왕은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한데 높아짐의 훈련이 아니라 낮아짐의 훈련입니다. 낮아짐의 훈련인데 다시 보면 그 낮아짐의 훈련이 높아짐의 훈련입니다. 제일 빠른 높아질 수 있는 제일 빠른 훈련은 낮아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아짐의 훈련을 시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광야이고 굴이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입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하게 쓰시리라고 하는 깊은 계획과 사랑의 표현이 연단이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을 찾아온 것은 광야입니다.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서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형들에 비해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외모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마는 진짜입니까? 제가 보니까 아닙니다. 사람도 외모를 봅니다. 연예인들이 얼굴 수술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잘생기고 예뻐야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고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고 천국에 들여보낸다 그러면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50점이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잡힌 그 인생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름 부음 이후에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들로 돌아가 양을 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곧장 형통이 오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깊은 광야가 시작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오히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들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내가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시간이 또 없을 정도로 다윗은 처절하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다윗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적에 의해 쫓겨다니고 목숨을 구걸하러 다니는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때부터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강한 사람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고 목을 잘라 죽인 강한 사람입니다.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그 강함을 하나님은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지 않고 강함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독함이 되어지고 강함을 잘 사용하면 그 강함이 하나님께 충성이 됩니다. 평생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리면서 예수 믿는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과거 우리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깡패, 또 다른 말로 건달 생활하다가 목사님 되신 분들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집사님들이 모르고 까불까불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뭐 뒤에 데리고 가서 손을 봤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손 보고 난 다음에 후회한다 그러죠. 왜 후회합니까?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가 돼가지고 과거에 망령된 그걸 씻지를 못하고 집사를 손을 봐줬으니 얼마나 울고불고 후회했는지 모른다 하는 간증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목사님 보면 진해의 주목 출신인데 항상 차돌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사님들이 자꾸 쏙쏙일 때마다 주먹이 먼저 올라갔는데 차돌을 넣어가지고 항상 보면 딸그락 딸그락 그래서 나중에 성도들이 아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주머니에서 딸그락 딸그락 나면 열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참는다.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쓸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보다 우리는 밖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답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소리 보이십니까? 사실 저는 청년 때부터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그냥 목소리 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저를 봤을 때 무슨 뭐 공무원이다 아니면 뭐 짐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할 건데 다행히 목사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강함에 벌벌 떤다면 그 사람은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듬듯이 우리를 다듬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힘이 있고 용사인데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강함이 악독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독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포 정치가 시작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어 나라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데 다윗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고통과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대적이 있습니까? 혹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아주 온유하십니까? 또 세상 살아가는 힘이 부족한 듯 보이십니까? 대적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큰 웅덩이에 빠진 듯 하십니까?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보내고 창을 던지고 끊임없이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 숨어 들어가고 살기 위해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아각 왕 아기스입니까? 하기스입니까? 아기스지. 아각 왕 아기스 앞에 살고자 침을 흘리며 미친 째 하면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누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삶처럼 보이는 것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쫓기는 시기에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망치면서도 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이 바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정말 내가 다 죽인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다윗이다. 만일 그런 말이 나왔더라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면 연단이 끝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특히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지 자신이 처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단 가운데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다윗의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쫓기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더욱 빛났습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가 생겼을 때 오히려 물러서는 절제와 신뢰, 이것이 바로 연단 가운데 맺어진 열매이고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빚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왕을 지키며 익힌 담대함, 사울을 피해 도망치며 배운 겸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붙잡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시간들이었고 재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방어교회 성도님들, 지금 광야 같은 상황에 혹시 계십니까? 그 시간은 절대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을 녹이듯 그들을 단련하며 금을 시험하듯 그들을 시험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불 속에 들어가야 순수해집니다. 연단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굴속에 피신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5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양은
형편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할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경이 찬양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으로서 환경을 이겨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또 하나의 위대한 덕목은 기다릴 줄 안다는 겁니다.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자기 손으로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내가 왕위를 쟁취하리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위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르게 즉시 응답이 오고 믿음을 가지면 즉시 형통이 오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시편 37편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이나 호기가 아닙니다. 가장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광야가 시작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연단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원수에게 복수할 기회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고 굴 속에서도 찬양했으며 15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통과했습니다. 통과하고 난 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느끼는 그 다윗의 고민처럼 그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있을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것이 더 깊이 붙잡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원망 예배하시고 포기 대신에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연단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며 또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실 때 제목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눈물 가운데 계십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간절히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드시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좌도 막혔고 우도 막혔고 앞뒤로 다 막히고 밑은 땅입니다. 뚫린 것은 오늘 오직 하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충성되이 신앙생활을 할 수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큰 은혜 달라. 지금 이 시간 생각하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연단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들어감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든다 말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형편, 가정가정의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어디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강합니까? 그렇다면 강함이 박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충성하며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성도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